어린이날이고 또 8일 어버이날이고, 그래서 이제 가정의 달 이렇게 합니다. 오늘도 이제 성도들 중에 어린이날이라서 자녀를 위해서, 혹은 어버이날이 이번 주 끼어 있으니까 부모님을 위해서 어디 이제 고향을 가시든지 하신 분들이 이제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가정의 모습이 빠르게 그리고 많이 변했고 또 변해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족은 있는데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가정은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장성하면은 이제 부모님 둘이 살아요. 그러다가 이제 한 분이 먼저 가시면은 독거노인 뭐 이렇게 되어지고, 청년들은 또 뭘 대학을 가든 직장을 들어가든 그러면 이제 혼자 사는 1인 가구들도 많아지고, 그 가족이 있어야 될 자리에 이제 없으니까 뭐 무슨 반려동물 그림 보입니까? 저 어떤 그림이죠? 어떤 분이 개 2마리 이렇게 데리고 지금 이제 산책 나오신 모양이에요. 가족이 있어야 될 자리에 이제 저렇게 반려동물 이런 게 이제 자리를 차지하는 일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반려 로봇, 저게 이제 더 자리를 차지할 것 같아요. 아직은 뭐 이렇게 부분적이지만은 말도 되고 감정도 나눌 수가 있고 뭐 무슨 필요를 도와줄 수도 있고 하는 반려 로봇이 가족이 있을 자리에 이제 많아지는 그런 현실이 머지않아서 이제 보편화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모습인가, 바람직한 모습인가, 아 좋다, 사람이 있는 것보다 저게 훨씬 더 좋다. 어떤 사람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뭔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아쉽고 허전한 것이 많은 것 같아요. 복 있는 우리 가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등 있는 우리 가정도 많고 다투는 우리 가정도 많고 깨어진 우리 가정도 많아지고, 근데 복 있는 우리 가정이 되어지고 또 행복한 그런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중에서 이 에베소서 5장에는 부부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6장 1절에서 4절에는 부모 자녀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의 제일 큰 소원이고 가장 오랜 소원이 뭘까? 그러면 한 가지일 것 같아요.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잘 된다는 것도 뭐 여러 가지 의미로 뭐 말하겠지만은 어쨌든 잘 되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일 있는 부모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도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시편 127편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한 것이 나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거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에는 저걸 좀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알아두어라. 밑줄 부분만 한번 읽어보시죠.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상의 선물. 그런데 여기 부모님들 옆에 자녀들도 있는데 낳아서 먹이고 입히면은 최상의 선물로 되는 것 같습니까?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마는 여러 가지 갈등도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최상의 선물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원리, 부모가 감당해야 되는 원리도 말씀하시고 자녀가 해야 될 원리, 의무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우리가 이런 걸요 사명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1절 말씀 보면 먼저 자녀들의 의무부터 말씀을 하세요. 순서로 이렇게 어떤 커가는 순서로 하면 부모부터 말씀하는 게 더 합당할 것 같기는 하지만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저 말이 옛날에는 어땠을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점점 더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세상이 되는 것 같아요. 성경에는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랬는데 그렇게 되기보다는 점점 더 부모가 자식에게 순종하는, 부모가 일부러 자녀에게 져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식이 고집을 부려. 몇 살 때부터 고집 부립니까? 하여튼 있어요. 들어 누워요. 이마트 가서 들어 눕고 저마트 가서 들어 놓고 막 들어 누워버려. 지가 원하는 게 엄마가 해결될 때까지는 안 일어나. 엄마 체면 이런 거 조금 생각 안 해. 들어 누워서 굴러. 그런데 자녀가 고집 부리면은 고집 부리는 대로 들어줘. 그러면 자녀에게 좋을까요? 부모에게 좋을까요? 둘 다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자꾸 많아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나 지금이나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왜 그럴까? 그러면 이게 잘 안 되니까, 이제 잘 안 되니까 이런 말씀하시죠. 알아서 잘할 것 같으면 이런 말씀이 필요치 않죠. 이제 이렇게 이러는 것 같아요. 보면은 아이가 어린이집 갔어요. 선생님 말을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잘 들어요. 유치원 갔어요.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잘 들어요. 그런데 어린이집 끝나고 이제 엄마가 데리고 가서 앉는 순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잘 안 들어요. 왜 그럴까요? 그거 제 생각에는 뭐 조사해 본 건 아니지만 제 생각 같으면은 어린이집에서는 아이가 고집 부리면 고집 부리는 대로 어린이집 선생님이 다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안 들어줘요. 그러니까 애가 알아요. 내가 여기서 고집 부려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들어 누워서 어림도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엄마가 딱 앉는 순간 알아요. 애가 뭐 하면 된다는 것을, 들어 누우면 된다는 걸 알아요. 30초만 하면 엄마가 그래 요번에만 들어주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또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달도 그렇게 하고, 그런 걸 애가 벌써 이미 알아요. 그러는 것 같아요. 20절에 보면은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을 배우지 못해서 내가 고집 부리면 내 주장대로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으면 어떻게 되어질까? 이 아이 조금 커서 학교 가면은 어떻게 될까? 좀 더 커서 사회로 나오면 어떻게 되어질까? 그 아이가 결혼해서 자기 남편이나 아내한테 내 고집대로 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하면 어떻게 되어질까? 힘들 것 같아요.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사회 속에서 적응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그 삶이? 이 아이가 그렇게 커가면은 하나님 말씀은 잘 들을까? 하나님 말씀 놓고 부모를 통해서든 교회 오면 주일학교 선생님 목자들을 통해서든 배우게 될 텐데, 내 고집대로. 그러면 그것도 어려워져.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복 있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원리는 많지가 않고 명확하고 간단합니다. 어떻게 알아? 자녀들아, 어떻게 알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라. 거기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런 단서가 붙어 있어요. 이런 설명을 하는데 그 말도 맞긴 맞을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순종을 하라, 부모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걸 말하면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설명 가르치기도 하는데 그것도 뭐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 말씀의 병행 구절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 나오는데 거기는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기쁘게 한다는 말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저걸 강조하는 말이에요. 예수님도 순종하시는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은 이게 예수님 12살 때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12살 무렵 안팎인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때 여러분 나이 때 이렇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예수님이 동생들이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자면 장남인 셈이었었어요. 다른 동생들도 잘했을 것 같아요. 형이 저러고 오빠가 저러고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기도하세요. 순종하기를 기도하세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읽어보실까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누구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시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힘든 순종이지만은 꼭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순종하는 기도를 이제 하십니다. 왜 순종하라고 그러냐면 거기 1절 끝에 보면은 순종하라 그래놓고 순종하라는 이유가 붙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에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자녀예요. 애들 뭐 이렇게 유치원 선교원 이러면서 성품 뭐 그러는 거 배운 중에 순종도 있더라고. 이거는요 한 번만 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라 그게 성품이 돼야 돼요. 커가면서 그게 자기 인격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옳은 성품, 옳은 인격을 가진 옳은 사람이 될 거예요. 그 사람은 옳게 살아갈 거예요.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인생을 옳은 사람이 되어지고 옳은 인생을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뭐예요? 복이죠. 그런 성품,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뭐 암만 뭐가 지식이 많든 돈이 많든 하나님과는 무관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복이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자녀들이 다른 면에서도 그러지만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옳은 자녀가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여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주일학교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세월이 좀 지나면은 순종하려고 순종할 부모가 없어. 여기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 저도 그렇지만은 암만 순종하는 이 말씀을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도 부모님이 다 안 계신데 뭐.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가정이지만은 만약 돌아가시는데 천국 가셨는데 하루만 우리 집에 보내주셔서 부모님이 나 이거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아마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신 분들은 무언들 보내드리겠어요. 그런데 이미 그 시간 다 지나가 버렸네. 또 이제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녀들이 이미 이제 장성했어요. 여기 막 청년들인 자녀들 있어요. 아니 사춘기만 되어져도 뭘 하라고 이렇게 말하기가 눈치 보이고 조심스럽고 머뭇거려지고 그렇게 되어져요. 왜? 한마디 하면 벌써 반응이 아주 이렇게 싸늘한 반응이 나와요. 그러면은 뭘 말하기도 조심스러워져요. 그러면요 말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든 또 다른 사람 누구에게 순종하는 것이든 그거를 그냥 묵묵히 삶으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가 보는 게 있겠지. 듣는 것보다 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잖아요. 교육도 뭐 청각 교육보다 뭐예요? 시각적 교육 이런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순종하는 것과 이렇게 맞물려 있는 것인데 또 한 가지 원리를 말씀합니다. 2절에 보면은 순종에 더하여서 자녀들에게 뭘 말씀하시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하라? 공경하라. 공경은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가치 있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찮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언 23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뭐 하지 말라? 경히. 부모가 늙었으니까 자녀도 이미 장성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장성하지 않았어도 한 중고등학생만 되어져도 자녀들이 부모보다 아는 게 훨씬 더 많을 수 있어요. 전화기. 저는 그거 뭘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딸내미한테 물어봐요. 근데 딸내미도 이제 연세가 40이 가까워지는 관계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빠 이런.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 손주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4, 5학년만 되어지면은 제가 다 설명을 해줘야 될 거예요. 그래야 알 것 같아요. 다른 여러 가지 것도 한 중학생, 고등학생만 돼도 자녀들이 아는 게 새로운 지식, 정보 이런 건요 훨씬 더 많이 알 수 있을 거예요. 부모들이 알고 있는 건 옛날 거고. 그러면은 엄마는 그런 것도 몰라? 아빠는 그런 것도 몰라? 이렇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더 많아져서 이제 몸에 힘도 없어져, 돈도 없어져, 분별력도 떨어져. 그때 뭐 하지 말라? 내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순종은 이거 한국식으로 말하면 이제 효도한다고 그래요. 효도. 한자로 효자가 있어요. 저게 두 단어가 두 글자가 합해진 거예요. 위에 글자는 뭐예요? 저게 늙을 노자예요. 밑에 자는 아들 자자예요. 그러니까 늙은 부모를 자식이 돌보는 거예요. 왜? 그 자식이 어려서 자기가 힘이 없었을 때 그 부모가 힘이 있었거든. 그때는 부모가 자식을 돌봤잖아.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부모가 힘이 없어졌고 자식이 힘이 이제 더 많아요. 그때 뭐 하라? 인물을 교대하라는 거예요. 인물을 교대하라고. 내가 힘이 생기고 부모가 힘이 약해졌으니까 그런 것도 몰라요? 뭘 왜 맨날 자꾸 아프다고 그래요? 아니고 인물 교대하는 거다. 자식이 어렸을 때 부모가 했던 것처럼 이제는 부모가 힘이 없어졌으니까 자식이 그렇게 하라. 그래야죠. 그러니까 이제 순종원 보니까 어릴 때 부모의 말을 듣는 것이 많다고 그런다면 공경은 자녀가 장성해서 자기는 더 힘이 생기고 부모는 힘이 없어졌을 때 부모의 필요를 돕는 것이 공경이 될 것 같아요. 부모 세대도 별로 할 말은 없어요. 우리는 부모에게 얼마나 효도 잘했나. 그러면은 별로 할 말은 없어요. 저는 설교하지만은 저도 별로 할 말은 없어요. 나름대로 하고 싶기는 했었고 나름대로 노력은 한다고 했었지만은 효도 잘했냐? 효자냐? 이러면은 뭐 택도 없는 소리죠. 제가 부목사 때 이제 저희 아버지는 시골교회 장로고 그런데 이제 저희 집에 오시면은 이틀을 계신 적이 없으셨던 거예요. 길면 하루 저녁 계시고 가시는데 한번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 제 마음이 이거 잘해야 되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있어요. 하루 더 있다 가세요. 아니야, 주의 종에 부모들이 와 있으면 성도들한테 덕이 안 돼. 그러니까 내려갈란다. 그러셨었어요. 목사가 된 게 이게 또 이게 이런 또 눈치를 봐야 되는 걸까? 이제 그래서 어떻게든 부모님 잘 모셔보자. 이러려고 이제 더 마음을 이렇게 좀 다졌던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잘했냐 그러면은 뭘 잘했겠어요. 또 막 이렇게 이제 자녀들이 장성해가는 부모들이 내 자녀들이 막 효도하고 공경할 것을 기대하는 마음은 있으십니까? 요새 세상에 누가 그냥 지들만 잘 살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가지고 아예 어떤 효도, 부모 공경 이런 걸 기대하는 마음도 이제 자꾸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무관심해지기가 쉬운 것 같아요. 또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다른 사람 말은 잘 들으면서 부모 말은 안 듣는 거, 이거는 순서가 바뀐 거예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공경하라. 예전에 어떤 무슨 대학생인가 쓴 글이라고. 친구가 한번 밥 사주면은 또 꼭꼭 이렇게 밥 사주고, 친구한테 무슨 선배가 커피 한 잔 사주면 어떻게든 또 나도 커피 한 번 사주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엄마는 밥을 수십 년 해줬는데 내가 엄마 밥 사드릴게 이래봤던 적이 없고, 뭐를 수십 년 동안 해주셨는데 그게 고맙다고 내가 이렇게 뭘 해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이러면서 글을 쓰고 이제 죄송하다 이런 무슨 이런 글이 어디 보니까 있더라고.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게 알아서 살아면은요, 이런 말씀을 성경에 쓰지도 않으실 것 같아요. 옛날에도 잘 안 했어. 예수님 당시에도 잘 안 했어요. 거기 예수님 당시에 고르반 이런 전통이 있어요. 그 다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이용해 먹었냐면, 사람들이 마가복음 7장 11절 12절 예수님이 야단을 치신 것인데 이렇게 했어요.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이게 부모님께 드려야 될 거예요. 그런데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말만 하면은 그만이라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 핑계대고 안 한 거야 이게. 안 하고 싶으니까 하나님 핑계 갖다 붙인 거야. 예수님 그거 보시면서요 책망을 하셨어요. 어디다 갖다 하나님을 거기 갖다 붙이냐, 이게 거기 갖다 성경을 붙여서 그렇게 하냐, 이제 책망을 하신 거죠. 예수님은 순종도 잘하셨지만은 효도도 끝까지 효도하시는 모습이 성경에 나와요. 십자가 달리셔서 그 죽음의 고통 속에 있으실 때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요한복음 19장 27절이에요. 저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그때 마리아가 그 예수님 십자가 밑에 지금 울고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마도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누가 모실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도 네가 좀 모셔라, 이렇게 이제 어머니를 살피는 거죠. 효도하는 것이죠. 이게 참 이렇게 사연이 많게 자랐는데 아주 부모에게나 심지어 형제들까지 보살피는 효도를 한 사람 중에 요셉이 성경에 나옵니다. 알잖아요. 어렸을 때 형제들에게 팔리고 노예 생활, 억울한 누명 감옥 생활 이렇게 이제 하는데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때 이제 흉년이 계속되어지는데 형제들을 만나서 하는 소리입니다. 창세기 45장 11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그러니까 가서 부모님 가족들 다 모시고 내려오세요. 제가 보살펴 드릴게요. 그 숫자가 성경에 70명이라고 나옵니다. 물론 요셉이 그만한 힘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만한 무슨 힘이 형편된다고 다 합니까? 아니에요. 형편되고 힘이 있다고 다 그러냐면 아니에요. 지를 위해서는 뭘 다 할 수 있지만은 부모님한테는 단돈 10,000원 쓰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이런 자녀들도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오랫동안, 그것도 이방 나라 사람이 와서 총리가 되어졌는데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어서 애굽 사람도 잘 되게 하고 자기 가족도 잘 보살피게 했을까? 그러면 그런 마음이 있는 걸 하나님도 보시고 사람들도 보고 그랬으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부모 공경도 하나님께 사람에게 주시는 의무입니다.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기 2절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어떻게 되고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저거 10계명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0계명 중에 몇 계명? 5계명. 신명기 5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께서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렇게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냐면은 현실적인 필요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뭘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가 잘 되는 복을 주시고 싶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부모님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하죠. 근데 누구도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도 그러세요. 근데 거기에 막 수십 가지를 말씀하시지 않고 한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네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제 여기 우리 아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설교하기가 멋쩍긴 한데, 자녀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어렸을 때는 순종을 잘하시면 좋겠고, 여러분이 이제 뭐 육체적으로든 지식으로든 뭔 경제적으로든 힘이 있으면 공경을 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 뭘 준비하고 계세요? 잘 되고 복되게 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길을 그렇게 준비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대로 우리 자녀의 인생 속에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도 잘 되면 좋겠죠. 근데 부모가 언제 제일 좋습니까? 자녀가 잘 되는 거 보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가 있어요? 자녀가 잘 되는 거, 하나님의 원리는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도 늘 기회가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중에 이제 좀 이렇게 연세가 좀 얼만큼 되신 분들은 공경할 부모가 없어요. 다 돌아가셨어요. 암만 막 후회하고 아이고 잘할 걸 100번 후회해봐야 뭔 소용이 있어요. 뭐 저기 납골당 막 1년에 몇 번씩 찾아가, 그게 돌아가신 분한테 뭔 손톱만큼이나 뭐가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지금이라니까. 그러니까 공경할 부모님이 아직 계신 동안에 공경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놓치지 마시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공경하는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잘되게 하고 복되게 하고 싶으셔서 그러시다니까요. 이제 부모님이 이제 안 계셔 그러신 분들은요, 좀 아쉽지만 조금 기회가 남아 있어요. 뭔 소리냐면은 토요일 날 점심 때 교회 오시면은 여러분들이 우리 안나 어르신들 식사 대접을 한다고요. 거기 와가지고 끼어서 좀 봉사하세요.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는요, 노인을 공경하며 뭐 이런 말들이 함께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나와요. 할 수 있으면은 거기 자녀들 데리고 와서 한번 이렇게 구경시키고 밥도 먹이고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녀들에게 의무를 주셨는데 부모에게도 의무를 주셨어요. 이게 순서로 하면은 이게 더 이제 앞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것도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이거 하지 말라, 이거는 하지 말라. 또 이건 꼭 하라 이렇게 말씀인데, 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은 4절 앞부분에 보면은 저런 건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노엽다는 말 요새 저건 옛날 표현이고, 뭐하게 하지 말고, 화나게 하지 말고, 열받게 하지 말고, 뚜껑 열리게 하지 말고, 또 뭐가 있나 또. 하여튼 그런 거 하지 말라. 상처받게 하지 말고 하지 말라. 현대어 성경에는 이걸 이렇게 풀어서 번역을 해놨습니다. 부모님들에게 한마디 당부하겠습니다. 자녀들을 너무 꾸짖지 마십시오. 또 잔소리를 늘어놓아 반항심을 일으키거나 분노할 마음을 품게 하지 마십시오. 이게 이제 자녀들이 언제 부모에게 화가 날까? 한번 오늘 여기 집에 가셔서 설교도 들었으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야 인마, 할 말 있으면 해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분위기 잘 잡으시고, 내가 진짜 네 속마음을 좀 알고 싶다. 그래서 근데 부모인 엄마가 잘못한 것 같아요. 혹은 뭐 아빠가 나도 잘못한 것 있을 거고.
근데 그냥 부모 입장에서만 뭘 했기 때문에 네 입장은 또 어떤지 몰라서 한번 듣고 싶다. 그럼 한번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들었다니까요. 우리 아들한테. 아빠는 내가 아빠를 필요할 때는 맨날 교회만 가 있다가 이제 아빠한테 내가 필요하니까 뭐 와서 뭐 봉사하라고 그러고 그러세요. 대학 들어갔을 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요. 그 다음에 찍소리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진짜 정중하게 사과를 했거든요. 미안하다고. 자녀를 분노케 하는 말, 이거 어디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잘 안 보이죠? 여기 앞에 조명을 안 할까? 저게 무슨 뭐 미국 뉴저지 뭔 연구팀 아이들의 분노로, 그러니까 아이들을 분노케 하는 부모의 언어, 그런 말인 것 같아요. 미국도 그런 비슷한 것 같으네. 넌 쓸모없어. 너 같은 거 어디다 써먹겠냐? 제일 분노케 하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넌 어리석어. 이 미련한 놈. 아이고 밥이나 먹어라. 뭐 이런. 세 번째 뭐예요? 네가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냐? 네 번째, 넌 존중받을 자격이 없어. 저걸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저거 뭘까 저게? 하여튼 그런 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아유 난 네가 창피해. 뭐 이렇게 이런 게요. 자녀들을 분노케 하는 부모의 언어 5가지를 저렇게 소개해놨더라고요. 그거 말고도 많겠죠. 뭐 말로는 안 했어. 그런데 막 눈빛으로 쏴가면서 얼굴 표정으로 또 무슨 행동으로, 그럼 많을 것 같아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뭐냐고. 그리고 들었으면은 핑계 대지 마시고, 야 그때는 엄마가 바빠가지고, 그때는 아빠가 바빠가지고, 그때는 막 우리 집 형편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더 열받을 것 같으니까 그런 건 다 접어두고 이제 진정성 있는 사과를 좀 한번 해보시면은, 자녀가 좀 장성했으면 알아요. 그때 그 형편 우리 집 어려웠던 거.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 마음에 안 두셔도 괜찮아요. 그러면서 스스로 좀 마음속에 상한 마음을 이렇게 좀 풀어낼 수 있도록 해주면은 그래도 낫지 않을까. 그게 다 해결되는 건 아닐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낫지 않을까. 여기 설교를 들으시는 부모님들은 한번 좀 가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 여기 에베소서에는 노엽게 하지 말고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근데 이 병행 구절인 골로새서 3장 21절에 보면은 저런 말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왜요? 누가 낙심할까? 자녀가 낙심할까 함이라. 저 낙심한다는 것이요, 이렇게 자녀가 성품이 좀 내성적이면은 주눅드는 거, 또 뭐예요? 부끄러워하는 거, 또 어떨까? 눈치 보는 거, 이런 쪽으로 막 이렇게 막 같아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뭐예요? 화가 쌓여. 여러분 내성적인 사람이 착하다 소리를 더 듣는 것 같습니까? 외향적인 사람이 착하다 소리를 더 듣는 것 같습니까? 내성적인 사람. 저도 착하다 소리 꽤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착한 건 아니야. 속에다 쌓아두고 말을 안 했을 뿐이지. 속에다 쌓아두고 얼굴로 내색을 안 했을 뿐이지. 그리고 뭐야, 아무도 없을 때 강아지가 한번 걷어차였을 뿐이지. 안 착해. 제가 보니까 저도 안 착해요. 그냥 쌓아놨을 뿐이에요. 눈치 보느라고. 외향적이면 부모에게 반항하든지 대들든지, 나중에 부모가 약해지면은 부모를 공격하든지, 심지어 막 폭행을 하든지. 유명한 다윗 왕의 아들 중에 셋째 아들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뭔가요?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어떻게 하냐면은 한 7년 정도인가 안 봐요. 도망갔으니까 그때도 안 보고 데려왔는데 왕궁에 살고 있는데도 얼굴을 안 봐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처음에는 두려웠겠지만 이제 나중에 자기는 용서받지 못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심이 쌓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막 그 왕자니까 민심을 어떻게 하고 막 군대를 해가지고 반역을 일으켰다가 죽어요. 그 아들이 죽은 다음에 아버지 압살롬이
사무엘하에 보면은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으면 좋았을 거야. 하루 종일 그러면서 울어요. 근데 그때 울어봐야 뭔 소용이 있어? 그 이전에 했어야지. 그 이전에 야단칠 건 야단을 치고, 그 다음에 용서할 건 용서하고, 격려할 건 격려하고, 이렇게 했더라면은 그런 비극은 안 생겼을 것 같아요. 노인 학대, 막 가정의 달 이러면 이제 막 그런 것도 뉴스 나와요. 여러분, 노인 학대하면 제일 노인을 학대하는 그 학대하는 사람이 누가 제일 많습니까? 자식이에요. 자식 중에서도 누구? 아들. 막 부모로부터 막 사랑을 받고, 아이고 막 이렇게 격려를 받고 그러면 너무너무 감사해서 제가 아버지한테 한 방 날립니다. 이러겠어요? 안 하겠지. 근데 뭐가 쌓였어. 근데 힘이 없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아버지가 힘이 없어졌어. 내가 힘이 세졌어. 근데 어떤 계기가 되어지면 이제 부모를 폭행하는 뭐 이런 게 막 뉴스에 나오기도 하고, 심지어는 막 부모를 죽이기까지도 하고. 부모가 이제, 그래서 부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노엽게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과해야 될 것 같다. 진심으로. 그 다음에 이제 꼭 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노엽게 하지 않는 대신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저것도 현대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보다는, 노엽게 하는 것보다는 뭐예요? 주님의 사랑이 담긴 훈계와 조언과 충고로 키우십시오. 저 겨 중에 이제 교훈이란 말이 이 신약성경에 기록된 헬라어로 파이데이아 이런 말인데, 요새 훈육이란 말을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게 이제 제일 비슷한 의미일 것 같아요. 훈육은 가르쳐서 훈련시켜서 그대로 하게 하는 거잖아요. 거기 뭘 책망을 할 수도 있고 징계가 따르기도 하고. 잠언 13장 24절에 거기는 이제 이걸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거 함부로 하면 이것도 이제 안 되는 일이겠지만은,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뭐함이라? 비호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훈육한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거기 현대어 번역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담아서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로 훈육을 해야지. 막 화풀이식으로 하면은 이제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 될 것이니까. 근데 이거 우리가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게요,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잘 못한 것 같고. 자녀 양육 막 전문가들이 막 텔레비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들으면서 저러면 저래야 되는구나. 근데 끝나고 나면은 약간 승질이 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도 기억나는 게 없어. 막 1시간을 얘기했는데 끄고 나면요, 기억나는 게 거의 없어. 책을 한 권 통째로 다 읽었어. 덮었더니 생각나는 말이 거의 없어. 그러니까요, 이게 막 전문가 강의를 듣고 막 책을 읽고 해도 그걸 그대로, 그 사람은 막 10년, 20년, 30년 연구해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그냥 한번 강의 듣고 한번 책 읽은 것으로 실천하려면은 잘 안 되어져요. 잘 못해요. 누가 그걸 잘할 수가 있겠어요? 어려워. 하나님의 원리는 많이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대신 뭐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양육하라는 것이.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저 말씀도 유명하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저 말씀 비슷한 게 우리나라 속담인지 외국 속담인지 모르겠지만 속담에도 있어요. 저거하고 거의 비슷해. 어떤 속담이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 3살 이전에 버릇을 들여놓으면 그 버릇을 평생 간다는 얘기. 그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자녀를 훈계하지 않으면은 그게 정도 차이는 있지만 자기 고집대로 하고 싶어 하죠. 어른도 그렇잖아요. 애만 그렇게 했어요. 자기 고집대로 하고 싶어져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잘하면 어떻게 될까?
그것도 잠언에 있는 말씀인데 잠언 29장 19절에 보면은 이런 결과가 생길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떻게 되느니라? 어미를 부모를 욕되게 하느니라. 그 아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얘기했는데 그 압살롬의 동생이 아도니아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아도니아를 아버지 다윗이 어떻게 키웠냐면은 열왕기상 1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키웠어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다윗이에요.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 아들인데 아들한테 너 왜 그러냐? 그러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런 말로 해서 한 번도 그 아들을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오냐 이렇게 키운 모양이에요. 이 아도니아가 야 우리 아버지가 나를 정말 이렇게 존중히 여겨주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도록 해주고 너무너무 감사해. 그리고 효도하냐? 아니에요. 이 아도니아도 자기 아버지 다윗이 늙었을 때 반역을 일으킵니다. 아버지 제끼고 지가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키운 것도 잘 키운 게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 불행한 결과가 이제 닥치고 맙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전문가 말을 우리가 다 기억해 하기도 어렵고 성경 말씀을 막 다 이렇게 막 일일이 막 암송시키고 막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쉽지 않고 하나님께서 방법을 이렇게 알려주신 게 있어요. 굉장히 심플한 방법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7절에 보면은 여러분 저게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인지 한번 잘 유심히 살펴보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읽기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기 이전에 너는 이렇게 하고 너는 이렇게 하고 너는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그 너가 자녀입니까? 부모입니까? 부모예요. 부모 네가 그렇게 살아라. 부모 네가 그렇게 행해라. 부모 네가 그렇게 마음을 가져라. 부모 네가 그렇게 행동을 해라. 그런 다음에 뭐하라? 가르치라. 그래 효과가 있지. 안 그러면은 반항심만 더 커질 수 있어요. 엄마는 그렇게 안 하면서 아빠는 뭐 그렇게 뭐 하는 거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우리한테만 그래? 이러면은 오히려 반항심, 반발심만 더 생길 수 있으니까. 이제 교육도 귀로 듣는 것보다는 눈으로 보는 시각 교육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그래요.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도 해죠. 그런데 그 말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나 행동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녀는 나를 늘 보고 있으니까 마음도 보고 있고 행동도 보고 있으니까 부모가 그렇게 해서 본을 보임으로 자녀를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려운 것 같아.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더 노력을 해야 되겠고 더 은혜를 구하고 더 이제 힘써야 될 일이에요. 그게 자녀도 복되는 길이니까. 자녀가 다 컸습니다. 손주가 있어요. 이제 손주가 있는 분들은 어떤 분이 그러시는데 그게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주 선교사다. 인도 선교사, 우크라이나 선교사 하듯이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주에게 누구다? 선교사다. 그런 마음으로 손주 돌보라. 그런 마음으로 손주 키우는 일에 동참하라고. 참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늘 나름대로 노력합니다. 이제 가정의 날 이렇게 되어지니까 어느 책을 하나 국민일보에 소개를 했는데 책 제목이 좀 특이했습니다. 책 제목이 뭐예요? 세상에 나쁜 부모는 있다.
세상에 나쁜 부모는 없다는 말을 없다고 말하는 건 그건 미신과 같은 말이다. 아이는 그렇게 말하면은 그럼 다 내 잘못이지 이래서 두 번 운다. 저 저자가 자기가 겪어온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저렇게 말을 했어요. 세상에 나쁜 부모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럴 것 같아요. 나는 나쁜 부모가 되고 말 거야. 나는 우리 자식들한테 나쁜 부모가 되고 싶어. 그럴 부모는 없을 것 같아요. 나도 우리 부모가 나한테 어떻게 뭐 부모를 어떻게 하는지 본을 보여준 것도 없고, 나도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막 한 것은,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이렇게 됐지. 이런 건 있을지언정 나는 나쁜 부모가 되고 싶어. 이런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또 나는 우리 자녀가 나쁜 자녀가 되기를 원해.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 자녀를 나쁘게 키울 거야. 이럴 부모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그냥 허겁지겁 살다 보니까 요즘에는 좀 나아졌지만은 여기 이제 막 50, 60 넘은 분들 아침 출근할 때 애 자고 있었어. 퇴근하고 보니까 애가 여전히 자고 있어. 무슨 주 5일이 어디가 있어. 주 6일, 주 7일 막 이렇게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언제 뭐 마음을 알고 뭐 어떻게 뭐 같이 해주고 못했어. 그러다 보니까 자녀는 장성했고 그놈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뭐가 필요한지 관심도 못 가지면서 그냥 돈 벌어 주면 그거 다 한 줄 알고 그렇게 살아온 부모 세대도 얼마나 많이 있지 않아요. 여기 중고등부 청년들, 여러분 부모가 그렇게 살았어.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한테 그렇게 변명하면 그것도 통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 대신 변명을 하자면은 그렇게 산 부모 세대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봐주라. 여러분이 좀 봐줘야지. 왜 그랬어요? 막 너무 따지지 말고. 다 이제 시행착오 많이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제 언제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복 있게 하시고 잘 되게 하시는 일을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이 하시면은 그게 복 있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은 뭐 하라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부모는 어떻게 하라? 자녀 노엽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지혜로 잘 양육하라. 이미 세월이 지났어도요, 지금부터라도 하면은,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